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 교회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실 신자들의 무리, 신자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어떠한 숫자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여겨졌는지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르렀다. 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향하여 붙여졌던 소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천하를, 세상을 어지럽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해체되어지고 그들이 전복되어지고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놀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전복시켰던 힘 있는 존재가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힘 있는 것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한 교회가 힘 있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힘 있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건물을 봅니다. 혹은 사람들의 숫자, 혹은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힘 있는 어떠한 선교적 도구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초대교회는 천하를 어지럽혔던, 천하의 힘 있는 것들을 전복시키고 해체시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떠한 삶으로 천하를 해치시키고 천하를 항복시키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들의 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고소영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배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고소영이라고 하는 게 한때 청와대와 국회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키워드, 사회의 어떤 중요한 단어를 차지했던 게 고소영입니다.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 앞에 글자를 따서 고소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었고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소망교회였고 그분이 영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고대 출신, 그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힘있게 하는 중심의 자리에 세워졌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영이라는 단어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울려 퍼졌던 단어가 이 고소영이에요. 참 이렇게 어이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뭔가 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들의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승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주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주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이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들은 증언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지 않고 먼저 그들은 교회로서 존재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봤더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3,000명의 회심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끝자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굉장히 평범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모여서 빵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순복음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언어는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각 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을 때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의 귀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는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언어와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표현들 중에는요, 우리 삶의 오랜 시간 축적되었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습관, 태도, 우리 삶의 흔적들이요, 언어로 드러나요.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깊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대화를 해도 결론은 돈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비쌌어. 그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세요.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비적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국한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용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언어에 국한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언어는요, 갈릴리 사람들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해체시키는
그들의 삶을, 인생과 그들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 그것이 변화된 언어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여러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봤더니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해요. 이건 단순한 겁이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뀝니다.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도요, 그 사람의 언어를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은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왜 빨리 승천하여야 했습니까?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뿌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함께 지내기를 기뻐합니다. 4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 재정과 재산과 소유가 필요한 가난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요, 플로잉합니다.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은 사실요, 적립하고 축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개미들도 양식을 얻으면은 그걸 곳간에 저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무언가를 적립하고 저축하고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것에 익숙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실은 솔직한 본성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간을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마일리지 시스템에 익숙해요. 무언가 적립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뭔가 우리네 삶에 받아야 할 복을 적립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마일리지 시스템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요. 저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라고 여기서 사도행전은 그들의 세계관과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이전에는 이 헌금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처럼 우리를 교육해왔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헌금을 깨트리면서 돈을 버리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란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그들 안에 또 어떠한 변화가 시작됩니까? 46절인데요.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교회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다.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떼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 집이었어요.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신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냅니다. 음식을 차리는데 내 것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초대받은 지체들을 위한 음식도 두세 배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였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신령한 은사가 드러나는 어떠한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평범한 것을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오픈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평범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어떠한 무기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힘 있는 증인, 힘 있는 선교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얘기를 해요. 복음과 성령이다. 그러나 그 복음과 성령을 받은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이전에 하던 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나 혼자 내 곳간에 나만을 위해 쌓았던 것을 이제는 열어서 함께 밥을 먹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평범한 것이 무기가 되어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께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가치가 전혀 없는 아주 이렇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주님의 교회된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나가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까지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한 가지 특징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불편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두로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그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병든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 여기 짐승의 개입니다.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누구의 메시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반어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떤 취급을 해요? 개 취급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갈렙을 아시나요? 갈렙과 여호수아,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칼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개입니다. 개. 이름이 개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유다지파이지만 실상 유다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다지파에 편입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갈렙의 조상들을 향하여 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이 성령을 받아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저기 사마리아나 저기 헬라인들이나 마게도냐나 크리스나 아테네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그들은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회 계획이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는 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내 삶의 바운더리를 열어서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오도록 초대한다라는 건요, 우리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해서 함께 빵을 먹고 기쁘게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혁명입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누가 포함되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이, 노예들이 이 집에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우리의 고착되었던 내 세계관과 내 습관과 내 생각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게 해요?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각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표현된 것이 내 집을 오픈해서 불편한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요, 교회를 세우셨고 이러한 모습으로 선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은요, 나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과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좋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뜻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꺾고 깨트리는 시간이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내 고집과 내 익숙한 삶을 더 합리화시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주소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익숙한 내 삶의 바운더리가 깨지고 깨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말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 그리고 그곳에 익숙한 것들이 깨어지고 내 고집과 내 자연스러움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그네를 위한 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삶. 선교적 삶으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애초에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는 신비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평범과 일상을 반복하되 그것이 하나님과 나그네를 위하여 무너지고 열려지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시작점이었어요. 참 주님은 아름답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 독특하고 특별한 비전을 제시해요. 캐치프레이즈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한때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해요. 제 청년 때 그 슬로건은요,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동원할 때 많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 꽁꽁 묶여있는 나의 바운더리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함께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보통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존칭을 높여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는 한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여인이에요. 아굴라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본도, 저쪽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본도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대 한국인. 예루살렘에서 이민을 본도로 가서 그 본도에서 태어난 1.5세대가 사실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라는 가죽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이 아굴라가 본도에서 로마로 가서 이 가죽 사업을 하다가 브리스길라를 거기에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아굴라 브리스가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1세기들은요. 집에 교회가 있어요. 집이 교회입니다. 집이 자신의 사업장이기도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집이기도 하면서 저녁이나 혹은 안식일에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를 표현할 때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가이오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계속 교회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후원금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때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하냐면 아굴라 밑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사실 로마에 살았어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 가문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인맥과 자본이 많아서 이 아굴라의 기술과 함께 로마에서 큰 이 가죽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요, 칙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역사 문서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던 2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쫓겨납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나와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역사 문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냐면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유대인들 안에 폭동이 일어났대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안에 갈등과 소동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레스투스. 이 어떤 단어 같습니까? 역사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유태인 노예들을 크레스투스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노예를, 크레스투스라는 노예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크레스투스는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크리스토스의 변형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서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레스토스로 불렸던 그 노예 출신의 청년을 따랐던 사람, 그들이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을요, 로마에 있던 비신자였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잡교인 그리스도교를 믿어? 하도 핍박하니까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볼 때 귀찮고 너무나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볼 때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천저하게 달랐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버려요. 얼마나 이게 로마를 시끄럽게 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는요, 로마의 귀족인 브리스가 가문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브리스가 전 로마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내 브리스가가 로마 시민권자겠죠? 그럼 로마 시민권자랑 결혼한 아굴라도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쫓겨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사업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요, 로마를 떠나요.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왜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도 가죽 사업장을 했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받아서 그 도시를 떠나는 크리스찬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로 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함께 가죽 사업을 해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도 갑니다. 에베소에서도 사업장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가면요,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에 또 갔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로마에서 아굴라 브리스글라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해요?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아굴라 브리스갈라는요,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에서 교회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요, 자기의 사업장을 교회 삼아 바울이 거기에 묵으면서 고린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도요, 에베소에서의 3차 사업장을 열고 거기 집을 교회 삼아 에베소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자기의 본토 고향인 로마에 가서 인생을 끝냅니다.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로마에서 자신의 집에서 또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집을 교회 삼아 자신들이 날마다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게 했겠습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가 뭔 힘이 있다고, 뭔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거대한 건물이나 거대한 비전이나 거대한 숫자에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나 초기의 교회들은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했대요. 도대체 거기서 뭘 했길래요? 집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세상이 어지럽게 복음으로 세상이 전복되어지고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집에서요,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밥을 먹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기쁘게 교제하고,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이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빵을 자르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따르시고 마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먹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실한 사귐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사귐뿐만이 아니라 그 집으로 초대된 지체들과 진실한 사귐, 인격적인 교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적 삶이 그 집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노예의 이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노예의 이름들.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집주인과 노예가 겸상을 못해요.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은 먹는 음식도 달랐고 먹는 위치도 달랐어요. 그러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브리스가라는 귀족이에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꽤 돈이 많은 사업가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식사했을까요? 노예들도 오는 것이죠. 노예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여자들도 와요. 다 같이 큰 거실에 모여서
시끄럽게 대화하고 문 앞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고 진실한 사귐과 인격적인 교제가 그 집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도 가끔 왔겠죠. 질문했을 거예요.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저는 아마도 아굴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배 순서가 없어요. 이미 집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포옹을 하고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아내가 음식을 내오고 같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시작된 것이라고 아굴라는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 여러분, 이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건 아굴라 브리스글라 집에 있는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해방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아도라는 이름이 고대 문헌의 노예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문헌에 이 이름이 나왔어요. 형제 구아도. 여러분, 초대의 교회들은요, 노예와 귀족과 평민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드러내는 공동 식사를 그들은 주기적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했어요. 전 질문을 좀 드려요. 여러분, 식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전복시킵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온 땅을 심판할 왕이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어떻게 세상에게 우리에게 힘있게 보여줘요? 똑같은 힘 있는 모습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교회는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식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언할 주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7, 여러분 28절을 좀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전복시키기로 하나님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내 삶은 이렇게 좀 평범한데, 나는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세상을 전복할 만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언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하고 부유하고 지혜 있어 보이는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예요? 내 삶을 오픈하는 것이었어요. 내 집을 오픈하는 것이었어요. Come, 우리 집으로 오라. 그리고 날마다 했던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복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방법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호감을 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 이 당시의 주식들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무슨 김치찌개와 두부, 그걸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큰 돈이 없어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크게 자본이 없어도, 크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도록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운동은요, 특별한 사역, 특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편입하게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의 물맷돌이 돼요. 우리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힘 있는 것으로만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패배주의 안에 갇히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음식, 아무것도 아닌 빵, 그 빵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포도주, 그걸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도구로 주님이 힘있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뗄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이 저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네 삶에 있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 앞에 우리 삶을 드립시다. 좀 내가 드리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시간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내 삶의 평범한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게 하시는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일상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시간들, 재능들, 평범한 삶과 일상들, 일들, 은사들, 관계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혜들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소서. 주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역사 앞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슴 뜨겁게 동참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게 집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예. 사랑하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때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때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받으셔서 세상이 볼 때 약하고 초라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세상의 강한 것들과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파주와 열방선교에 힘있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